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특별히 우리 전철수 장로님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시편에 있는 여러 편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쭉 보게 될 터인데 가운데 가장 먼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150편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전체가 5권의 책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를 통으로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는 것인데 그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러한 시를 우리는 비탄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고 새로운 확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삶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그러한 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무슨 뭐 여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의 결국은 뭐냐 그러면 시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 편이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우여곡절들의 그 상황들을 다 넘어서서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가운데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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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찬양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인생의 그 삶의 마무리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렇게 마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1편의 그 내용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설교를 되게 할 때 제목들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만사에 형통하는 사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의인과 악인 뭐 이런 식으로도 제목을 잡고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주제의 내용들이 보여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그 제목을 잡은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오늘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내일에 대한 그런 해답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까먹고 저주 가운데 사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선택, 그 삶의 방법, 삶의 자세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생 자체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지혜를 얻도록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육신적인 삶이 곤고하면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요. 또 영적인 삶은 전혀 되시한 채 그 삶에 오늘 그 현실에만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여전히 아름다운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삶이 되어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악인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건 사악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가 바로 이 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라고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이야기가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것이 과학적이고 혹은 철학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함, 잠깐 동안의 이익 때문에 오히려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이라고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고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과의 어떤 그런 상담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듣는다든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죠. 악인들의 어떤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요 자연히 그 삶이 그쪽으로 고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삶의 길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들의 길 그러잖아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는 말로도 이것이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히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를 잡게 돼 있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던 그런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미 악인들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죄인들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탐욕을 부리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들의 길로 가다 보면 자연히 그 삶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오만함, 사탄의 그 오만함, 바로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 앉고 그냥 그 자리를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곳에 고착되고 정착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삶의 기본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기본 태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기에 모두가 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그 수가 부지기수로 많다라고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뭐 능력도 행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 갖고 좋아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이것이 보통은 명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명상이라는 단어로 다른 종교에서 많이 써먹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불교 같은 데서요. 그것이 이제 미국 같은 데로 넘어가면서 그 단어가 다시 역수입되면서 그것이 메디테이션, 명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원래 뭐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묵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쪽에 있는 종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나는 이 화두 명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호흡 명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요. 화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먹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걸 붙들고 그것이 뜻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으로 깊이 정신적인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사물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서 뭐 부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화두라든지 이런 걸 붙잡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육체를 관찰하면서 자기의 육체에 있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사물에 있는 모든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면 하나는 육체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하나는 물질적인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까지가 있냐면 그것은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낮과 밤 모든 시간을 초월한 것이죠. 어둠의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밝은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 기쁠 때는 기쁠 때대로, 슬플 때는 슬플 때대로, 밝을 때는 밝을 때대로, 또 어두울 때는 어두울 때대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때대로, 그리고 또 몸이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묵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것을 이 메디테이트라고는 그러한 단어 속에서 또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 뭐냐면 메디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약이라든지 혹은 메디컬 센터 그러면 병원 같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그런 종교들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떤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또 어떤 인생이 연약할 때는요, 그 연약한 중에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아마 50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렸다라고는 그 말씀이 있고,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이 다른 여타의 어떤 그런 종교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낙심에서부터 혹은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더 큰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중에 그 속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때 이제 읽기도 하지만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묵상의 한 단계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정말 신비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초림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직접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밤모섬의 귀향을 갔는데 이분이 그것을 쓸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쓰느냐 그러면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는데 주의 달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환상, 곧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도 참 열심히 하시고요.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늘 듣는 그 훈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 컴퓨터라든지 혹은 스마트폰 같은데 이 말씀을 듣는 어떤 그 웹들이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가운데 요한사도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 은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바로 이것도 묵상의 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삶의 현실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3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특별히 나무와 결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와 결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우뚝 서 있는 그러한 나무, 하나는 바람결에 달려다니는 보잘것없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해요. 그 나무는 원래 거기에 있던 나무가 아닌데 누군가 그쪽으로 옮겨 심어놨어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 인생의 자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주 땅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광야라든지 사막 지역, 혹은 그 물이 많은 그러한 지역, 갈릴리 이쪽으로 있는 북부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고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결국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요단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이루는 그러한 물줄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줄기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보면요,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보면 거기는 가시나무 같은 거,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것들만 간혹 보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런 마음속에 어떤 환상으로 한번 그림같이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 종류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요, 그 시즌이라고는, 철을 따라 그랬을 때 시즌이거든요. 이게 봄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여름철에 맺는 열매를 맺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봄철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는 봄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내 인생의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나는 가을에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조급해서 봄에만 꼭 열매를 따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것이 모든 것들이 익어가야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강태공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거든요.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를 통일하는 일에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중국의 제나라라고 하는 곳에 임금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제 주는 그러한 그 벌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 아내가 너무 그러니까요, 이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화가 있느냐 그러면, 그 아내가 이제 금이 환영한 자기 남편을 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강태웅이 어떤 것을 하냐면요, 바가지에 물을 하나 떠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떠왔더니 그 물을 그 땅에다 싹 쏟아버려요. 그러면서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과 내 사이는 끝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보면 강태공이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기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끊임없이 어떤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그러지 않고 자기 철도 아닌데 자기 때도 아닌데 열매를 따려고 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잘 구별하고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쭉 전하면서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어떤 때는요, 마음 따라 살지 말고 몸을 따라 살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어서는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것 같고 또 하면 되고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몸에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철을 나는 때를 나는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청춘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름답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잎사귀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고 수단이잖아요. 잎사귀가 뭡니까? 햇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햇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무를 키우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잎사귀는 날마다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거기 1절과 2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생명수가라는 강을 보여주죠. 그 강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쭉 흘러가는데요. 그 양쪽 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잎사귀는 푸르고 청청한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요, 잎사귀가 마르고 잎사귀가 마르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나무는 말라 죽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습니까? 물가에 있잖아요. 그 은혜의 물가에, 은혜의 강가에 그 나무의 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늘 이렇게 진액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뜻인 것 같지만 좀 더 깊은 그러한 뜻으로 보면은요, 이 NIV 성경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He's possibl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N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prosperity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번성한다, 하나는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 때 형통하다고는 말은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다음에 일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넘어가게 한다 그런 뜻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하는데 무엇이 형통하겠습니까? 또 그가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형통했고 더 나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형통해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부터 나오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모든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시냇가에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나무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도요, 그러한 저주의 어떤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처음에는요 그냥 그럴듯해요. 쭉정이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 추수 때가 되면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요? 바람을 싹 날려보면 그 가운데 겨는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곡만 떨어지고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보면요, 악인들의 삶이 겨와 같이 부평초와 같이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의인의 삶인지 아니면 악인의 삶인지 이걸 분별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요, 환란과 어떤 풍파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그 7장에 보면 1절에 그 요한 사도가 바라봤을 때 땅에 네 보퉁이에 네 천사가 있어서 땅이나 바다나 수목 땅이나 바다나 바다에 땅이나 바다나 수목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 바람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풍파, 뭐 어떤 그런 뭐 문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세상으로 보면 뭐 전쟁이 있다든지 혹은 기근이 있다든지 뭐 악성 전염병이 있다든지 거짓 선자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삶이 피폐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람인데, 그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안전하도록 지키시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그 삶을 그 풍파에 다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것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해요. 세상 가운데는 그냥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심판의 때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여름날에 무성했던 풀들이 가을철이 되고 겨울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서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도 심판이 있고 내 생에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악이 자꾸 발전해 가다 보면 죄인이 된다니까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회중에 들지 못해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대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 악인들이 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음미를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건 집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반복해서 평생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일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그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같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